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에는 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어쩌면 사라진 존재에 대한 표식으로 남습니다. 이 글을 이제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 본관 기억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실어 보았는데요. 어떤 장소는 어떤 사람들, 우리 이전의 사람들, 또 이후의 사람들이 살아갈 터가 되지요. 그 공간에는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사람들은 남겨두기 위해서 추모비를 세운다든지 표석을 세운다든지 기념관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승리자 또 주류의 기록이었다면 이제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이렇게 복원되고 다시금 기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 어두운 역사의 흔적들, 떠올리기 싫은 슬픈 역사의 자리들을 이렇게 여행하는 다크 투어리즘이 최근에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그 자리, 끔찍했던 참극의 자리를 간다는 것은 참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방문하는 것은 어쩌면 그곳에서 교훈을 찾고 또 어쩌면 인류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기독교의 정경으로 지금 기독교가 세계에서 주류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러나 항상 기독교가 주류 종교였던 것은 아니지요. 성서는 기독교가 소수였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독교의 성서는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인가를 변증하고 있는 책, 그리고 이 믿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시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서 안에는, 성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 제국이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여전히 로마는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지요. 그리고 성서의 이 오늘 본문이 되는 복음서는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의 변두리였던 이 갈릴리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었던 한 사건, 또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책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행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게 되면 자주 만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예수에게 물었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공히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질문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기록된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께서 앞서 오신 유대와 갈릴리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독립 운동에 나섰던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소수이지요. 항상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처럼 그 현실을 타개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 갈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실에서 어떻게든 순응하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유대와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발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이 질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현실에 절망하고 차라리 이 유대교 안에서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은 유대 종교자들이 반복해서 묻죠.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의원, 율법 교사 등등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계속된 관심사가 영생에 관한 물음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직접 찾아와 물을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구원을 예수님께 물었던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대답에 그들이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당시의 관심사에 예수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데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살아갈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영생의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드러내는데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삶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 때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선사되는 은혜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항상 자격과 기준을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대답이 만족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해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대답은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대답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요. 예수의 관심사는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어쩌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따뜻한 햇볕, 또 비, 물 등이 그럴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을 상품으로 파는 세상에서 이제 물도 팔지요. 또 좋은 주거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많은 값을 치러야 그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평화와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는 누구나 향유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숨을 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똑똑하며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고집합니다. 경쟁하고 승리하여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면화합니다. 하나님은 경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그런 관계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의 복음의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초대에 죄인과 이방인까지도 조건 없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의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복음의 중심지였던 이 가이사랴, 이 갈릴리의 이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은 예수의 이 복음을 끝내 거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도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이 요한의 이 질문에는 그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누군지 초대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마저도 미심쩍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거절당하는 상황을 맞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일이 지혜 있고 똑똑한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났다라는 예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들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고 이미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끝없이 행동해야 하고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은 마치 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수고의 삭시요 헌신의 대가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이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신화처럼 끝없이 벼랑 위로 돌을 밀어 올리지만 다시 떨어질 뿐인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오늘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안에 들어와 수고와 근심을 내려놓고 나의 짐을 함께 지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을 벗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 예수의 짐을 지자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구원받는 거나 영생하는 거나 복받는 데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관심사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류가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꿈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꿈을 꾸시지만 그 꿈은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에 오늘의 안정을 깨뜨리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더욱더 가혹했던 시대이지요. 그의 혈통에 따라서 그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종이 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선은 당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 차별받고 학대받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보다 낫다라는, 그래서 은연중에 무시하고 은연중에 차별했던 것을 내면화하는 참 아이러니도 벌어집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요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혈연적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가 가진 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그 부마저도 지금은 어떻게든 세습하려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특권의식 또 차별을 교묘한 모습으로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내면화하고 전파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삶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신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쟤들은 뭐가 달라? 이게 초대교인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쟤들은 이상해. 이게 이 믿는 이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렇지만 그 삶에 매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참 핍박받던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분쟁의 지역이지요. 그래서 7월 3일 또 이스라엘 군이 대대적으로 제닌이라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이렇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작전을 했죠.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이다라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격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 제닌 그 지역이 2000년도에 있었던 2차 안티파타의 중심 지역, 그래서 팔레스타인 저항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이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스캔들 혐의로 이렇게 이 부패 정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한 카드다라고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팔레스타인과 같이 살자는 의도가 아니지요.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몰겠다는 그들의 그 의지를 천명한 것과 같습니다. 학대받던 유대인들이 학대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모습인 듯합니다. 교회가 주류가 되어서 어느덧 우리는 그곳에 안주하고 이것을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대한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류의 길, 성공의 길, 또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 시온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나온 구절인데요. 박노해 시인은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이 자신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고난과 고독이 나를 죽이지 못했으며 나를 오히려 푸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예수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갖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한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삶, 그래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나누었던 그 단순한 삶. 고난 앞에 단단하셨습니다. 세상의 달큰한 유혹에 또는 때로는 강압에 폭력에 주님은 단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아름답습니다. 단아한 삶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믿는 이의 삶이 참 표독스럽고 욕심 가득하고 굳은 완고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한없이 품이 넓으셨던 예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하고 또 단단하고 단아한 삶으로 빚어져서 예수의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시다.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시간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의 목소리 앞에 귀 기울이는 이 오늘 또 이 주일 예배 시간 속에 예수를 푯대 삼아 그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신실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사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이 부여하는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삶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짐이 무거워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예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저희들이 해후하며 그 길을 걷는 시온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